6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트리니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볼 때 사실, 의미, 적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성경을 또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죠. 팩트가 뭐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의미를 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사실 이 팩트를 알아야 하죠. 그다음에 그 미닝,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적용을 해봐야죠.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약해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머물러. 성경 상식, 지식에만. 그 의미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그냥 성경만 많이 알아. 이 정도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의미, 적용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이 뭐냐 하면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법궤가 맨 처음에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 있을까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죠? 실로에서 누가 이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죠?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이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줄 알고 갔다가 뺏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블레셋에는 대표적인 도시가 5도시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법궤가 블레셋으로 갔더니 블레셋에 있는 그 다곤의 신전이 막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막 독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도저히 얘네들이 이 법궤를 가질 수 없겠다 싶어서 암소에다가 근데 그 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금쥐하고 금독종하고를 실어가지고선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이 소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똑바로 그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면 보내주고 아니면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소들이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베세메스로 오죠. 그 베세메스에 그냥 그리 머물지 않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법궤가 왔으니 신기하다 그러고 막 드다보고 막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다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웃사가 죽은 장면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옮겨오다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 성소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간신히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지낼 정도로 그 귀한 것인데 그걸 사람들이 구경 삼아 들였다가 그 사람들이 죽었다. 가로쳐서 5만 70명. 그래서 적어도 70명, 뭐 많게는 5만 명 이상이 그 안에서 크게 사륙을 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으니 이 엄중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것을 막 이렇게 함부로 다뤘으니 이들의 희생만 오늘에 생각할 게 아니고 여기에 함부로 다뤘던 사람들의 이 악함과 죄됨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어디로 왔어요? 오늘 보니까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왔는데, 기랏 여아림은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산에다가 잘 모셔놓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서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여기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지난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문제풀이 하다가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하셨습니까? 7번 문제 제가 가끔 졸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 모르는데 내가 괜히 얘기했나? 벳세메스로 가면서 자 6장 12절 말씀 보세요. 6장 12절 말씀해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그럼 여기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근데 내가 타이핑 하다가 울지 않고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뭐 혹시 틀린 분들이 있으면 맞게 처리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틀렸다 또 그러실지 모르. 이것 때문에 틀릴 일이 없는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혹시 틀렸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울고라고 하는 말이 왜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이 울었을까? 예. 지금 이 소들은 암소예요. 암소가 근데 한 번도 멍에를 매지 못했다는 것은 첫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첫 출산을 한 송아지들을 두고 자기들은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들이 여기 있어. 그 장면이 그 앞에 절에 나와요. 10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지금 막 젖이 나는 거야. 새끼를 낳은 거니까요.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암소들은 어디 가고 싶어? 그죠? 송아지한테 가고 싶을 거예요. 송아지한테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장면이 은혜스러운 거야. 그 본성을 따라서 가지 않고. 그게 사실은 본성 아닙니까? 애미가 젖을 주기 위해서 새끼들한테 가는 게 본성인데. 혹은 그 다음 절 우리 12절의 말씀에 보면 혹은 방황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로 똑바로 갔어요?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가 원래 있던 곳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 사실의미 적용해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것만 그냥 샘플로.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을 암소였구나. 이게 법궤를 지금 메고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우리가 본성을 거스리지 말고,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들고 사명 들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적용을 그 말씀을 살아내야죠. 이 말씀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지고 내가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모자란데 할 일도 많은데 어찌 보면 그래 이 말씀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고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좌로나 우로나 여기 기웃하고 저기 치웃하고 그러지 않고 똑바로 말씀 들고 가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런 삶의 적용들이 오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성경 연구, 그런 말씀의 연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성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 들고 말씀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법궤가 어디로 와 있어요? 기란여아림이라고 하는 산지에 와 있는데 산지에 온 지 얼마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7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얼마 들었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사무엘조차도. 그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7장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이게 말씀이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사무엘상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걸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주셨는데 그걸 통해서도 2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갈급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갈증이 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은혜의 시작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사실 이 산지에 모셔다 놓고 저걸 어떻게 건들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할 바도 모르겠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20년이 그냥 세월이 강산이 2번이 바뀔 정도로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저들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끊어졌어요. 온전한 제사도 드리지 못했어요. 온전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법궤가 성소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갈증이 나고 갈급한 가운데에서 3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다. 3절부터 있는 말씀을 3절 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 블레셋의 지배. 지금도 뭘 섬기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은 바알과 짝꿍이에요. 바알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전쟁과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바알. 그러니까 여전히 바알을 숨기고 아스타롯은 더 음란해. 그러니까 음란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섬겼을까요? 그게 딜레마예요.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전쟁과 풍요의 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싶은 욕망이 있어, 욕구가. 또 뭐가 있냐 하면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그대로 아스타롯, 바알은 크긴 해도 해. 아스타롯은 어떻게 보면 그 아세라 목상과 같이 안고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은밀해, 더 아주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음란해요. 더 더러워, 추해. 그거를 끌어안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아니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사실 의미 적용해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데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양쪽에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갈급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다 만족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 세상의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사무엘이 이제 때가 된 거야. 이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아스타롯을 버려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20년.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아스타롯을 버려라. 그랬더니 이 웬일? 이게 바로 은혜의 때죠. 그들이 4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어떻게 해? 여호와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는 진짜로 둘 다 같이 섬겼다라고 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우상들이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제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사실.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무엘이 5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이라?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바. 미스바 영어로 말하면 워치타워라고 하는 거 망대라고 부르고요. 파수대라고도 말하는 데가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자. 그래서 이들이 전체 집회 은혜의 자리에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것 봐라 미스바에 모였네. 무장도 하지 않았네. 기도한다고 모였네. 이것들 한꺼번에 쓸어버릴 때다. 그리고선 침공해 올라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크게 당황하거나 크게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의 말씀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뭐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블레셋 침공해 오는 블레셋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흩어져 보이시고 이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결국 이들의 승리는 무슨 승리냐 하면 기도 승리죠. 기도로 승리하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전까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자 그러면 싸웠어요? 못 싸웠어요? 못 싸웠어요. 사사 시대에서부터 안 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저들을 블레셋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예배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책임주세요. 전쟁은 누구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영적인 싸움에 싸울 때에 가장 먼저 사실은 앞장서야 될 건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미스바, 이 미스바를 기억하십시오. 미스바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미스바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의 상징해서 한 돌을 세웁니다. 미스바하고 센 사이에, 미스바하고 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큰 동, 그게 이제 승리의 기념비죠. 크기가 얼마나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웬만큼 컸으니까 구별되지 않았겠어요? 다른 돌들보다는 웬만큼 큰 돌을 세웠을 겁니다. 그 돌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 참 귀한 이름이죠. 에벤에셀. 무슨 뜻이냐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난 결정적인 몇 가지 요소가 뭐예요?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대적들이 스르르 물러갔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 영적인 원리를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더 몰려오네 이것들이. 그런데 당황치 않고 믿음의 용사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무엘을 앞세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구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건 회복이죠. 회복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미스바의 사건은 부흥 사건입니다. 그죠? 이 부흥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말씀의 부흥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의 부흥 사건뿐 아니라 무슨 부흥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부흥이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무엇으로 이어지냐 하면 이게 짝을 맞추는 말입니다. 회복으로 나타난다고요. 회복으로. 그전에는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이 뺏겼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신 다음에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셨던 그 땅을 회복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흥과 회복은 짝꿍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기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평화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통치하신다. 여기 평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갈 일이 많아서 이렇게 간략해서 여러분들의 성경 충분히 읽고 오신 줄로 믿고 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8장으로 갈게요. 8장으로 갔더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리시고자 했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맞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평화가 오고 평안의 시대가 오고 전쟁의 시대가 사라진.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지요. 네?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알고 있죠. 근데 8장 1절 봅시다. 8장 1, 2, 3절 읽겠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사 이름이 등장하네요.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은 요엘, 둘째 아들 이름은 아비야라고 하는 두 사람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사직은 세습했습니까? 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사직이 세습이 돼가지고 그 세습된 사사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아버지랑 달라네. 이게 문제라. 우리 아들들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자녀들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처럼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녀들이 되길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게 진짜 복이고요. 자,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 했냐 하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냐 하면 전시예요, 평시예요? 전시예요, 평시예요? 평시. 사사들의 역할을 기억해 보면은 사사들이 전쟁이 나면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고 평시에는 뭐 했어요? 재판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 당시에는 그래서 평시요.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으니까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세습이 된 어떤 그 사사직을 가지고선 판결을 하는데 판결을 뇌물을 받고 굳게 하네. 아이고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 할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제 뭘 달라고 요구합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요? 다른 나라들 같이 어디 있어요? 5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왕을 달라는 기준이 뭐냐 하면 모든 나라들 같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세워서 나라 질서도 있어 보이고 군대도 조직되어 보이고 힘도 세 보이고 군사 조직력도 있어 보여서 아주 착착착 잘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권력이 없어. 눈에 보이는 다이나믹이 없어. 눈에 보이는 힘이 보이질 않아.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다른 사람들
세상의 것들,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게 구별된 점이죠. 좀 다른. 그게 좀 다른 점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쫓아가려고 하는 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다른 족속들, 눈에 보이는 것들, 뭐가 있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가시적인 것들을 쫓아가죠. 자, 조금 더 봅시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도 같은 의미로 얘기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러니까 누굴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적을 물리쳤었던, 그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약수산으로.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들 같지 않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점이죠.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구별점이죠.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온다 그랬을 때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뭐 떡을 주냐? 거기 왜 가냐? 그런 얘기 혹시 들으면서 오셨습니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왕을 달라는 요구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예요. 요구의 방향이 틀렸죠.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탐탁치 않게 여기셨느냐? 바로 이 지점이죠. 첫째는 다른 나라들과 너희는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구별해 달라고 해놓고 뭘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냐?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집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뉴스나 보고 집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뭔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세요. 근데 기쁘게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좀 탐탁치 않게 들어주시나요? 탐탁치 않게 들어주세요. 자, 그 얘기가 여기 좀 나옵니다.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들어주라 일단은. 자, 이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사인 왜 이렇게 끊겼다 말다. 지도자인 사사를 지금 사무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또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 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겐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사실 의미 적용해서 구별해 보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해요. 매일매일.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지금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사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사라고 하는 건 하나의 통치 제도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 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시냐 하면 그건 부모가 되보면 알 것 같아요. 부모님들 다 이해하시죠? 크게 얘기 안 해도 이해하시죠? 부모가 된 사람들은 안 되는데도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냥 모르겠다 해봐라 그냥. 하나님은 모르겠다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 틀림없이 경고를 하세요. 뭐 어떻게 경고하시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19장에 엄히 경고하세요. 모르고선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너희들이 이들에게 뭐가 될 거냐 하면 너는 왕을 세우면 병거와 말들을 어거하게 될 거고 뒤에서 따라가게 될 것이고 밭을 갈게 될 것이고 그들 위해서 장비도 만들 거고 네 딸들 데려다가 요리사 시킬 거고 너희들은 다 그 왕들을 섬기느라고 밭도 갈고 뭐도 하고 뭐 별짓 다 해야 될 거지. 그래도 정말 좋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좋대.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장로님 있으시대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야,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했는데도 다 알려주는데도 가겠다는 걸 어떡하겠어? 가겠다는 거.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씹었잖아. 우리 장인 장모님이 뜯어말리는데 가겠다는. 뜨거운 맛을 봐라. 뜨거운 맛을 봤지. 우스갯소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탐탁치 않으면서도 이거를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9절의 말씀해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니들 그때 가서 일을 가면서 막 슬피 울어도 나는 그때 니들 요구 안 들어줄 거야 하는데도 그런데도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9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아까 미스바의 부흥과 회복의 사건은 순종의 사건입니까? 불순종의 사건입니까? 순종의 사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 말이 계속 되짚어지는데요. 순종의 끝이 축복이에요. 이 지금 불순종의 끝이 결국은 불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모르고 계셨느냐? 이미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견하세요. 그때 되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놔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좀 찾아보시면서 하시고, 또 20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 이어서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뭐하며? 자, 누가 다스려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우리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되셔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이들이 왕을 세워서 뭘 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게 하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바알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신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전쟁의 심볼을 세우겠다는 얘기. 근데 성경에서는 이 전쟁을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일이냐 하면 맡겨야 되는 일이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왕을 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사울. 자, 그 다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야,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스의 아들입니다. 자,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뭐예요? 사물. 근데 그 용모가 준수해. 잘 생겼대요. 야, 잘 생겼어요. 예, 아주 그냥 용모가 잘 생겼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어. 그러니까 잘생긴 중에서도 최고로 잘생겼다는 말이죠. 끝내주는 거예요. 사람이 매력이 그냥 철철 흘러 넘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키도 잘생겼는데 키가 좀 작아. 이런 게 아니고 키도 훤칠해요. 사실은 잘생긴 것보다 더 티나는 게 뭐냐 하면 키가 큰 거죠. 사람이 잘생긴 것보다 키 큰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일단 키가 커야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야 잘생겼네 이러면 뭐 아주 눈 그냥 휘쩍 넘어가는 거죠. 사울은 이렇게 용모가 외모가 훌륭한 그야말로 키도 커요. 왕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훌륭해요. 베냐민 지파.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딱 택해서 놓으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만 봅시다. 먼저 좀 뭐 나중에 혹시 잊어버려서 다루지 못할까 봐, 시간 없어 넘어갈까 봐.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까? 성공한 왕입니까? 잘하는. 그래서 사울 대신에 세우는 왕이 누구죠? 다윗.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르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고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누구의 집에 가요? 거기가 저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가서 말제인 다윗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외모를 보지 마라 그랬어요.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이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외모로만 보고 뽑은 건 아닌데, 외모 중심이라면, 부각이 되었다면 다윗은 외모 중심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오늘 생각하시면서 하여튼 이 사울은 하여튼 왕제로 하나님께서 잘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왕 위에 오르느냐 하는 과정을 이제 9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집이 그래도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집에 암나귀도 있어요. 사환도 있어요. 근데 나귀가 잊어버렸으니까 나귀를 찾으러 사환하고 내보내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집에 돌아가자. 왜냐하면 나귀 찾다가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나귀는 고사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사환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찾으러 온 데가 숲이라고 하는 땅인데 여기 누가 계시냐 하면 아주 유명한 선견자가 계시다 그래요. 선견자. 선견자는 뭐죠? 미리 보는 사람을 말하죠. 앞에 보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는 나중에 보면은 선견자를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 선지자, 미리 아는 사람, 미리 보는 사람,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미리 앞을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나귀의 앞의 그 상황도 아실 수 있으니 그분한테 한번 찾아가 봅시다. 아니 우리가 빈손으로 어떻게 가느냐. 아니 그래도 내가 4분의 1이라도 갖고 있으니 그거라도 드려서 우리 갑시다. 이게 다 예절이죠. 이런 예절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견자를 찾아갔는데 이 만나러 가는 선견자의 이름이 뭐예요? 마침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사무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사울을 오는 사무엘에게 꿈에 보여주시죠. 미리 앞날에 사울이 찾아올 건데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것이 이제 성경의 9장 15절의 말씀해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뭘 알게 하세요? 사울이 올 거라는 걸 알게 하세요. 그걸 준비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 그를 잘 대접하고 같이 가가지고 양의 넓적다리를 같이 먹으면서 식탁을 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21절에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그렇습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사사기 19장 마지막 때쯤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사기 공부하시면 레위인의 첩이 데리고 있다가 하루하루 지체하다가 그냥 어떻게 갔는데 마침 이 베냐민 땅을 지나가다가 그 레위인의 첩이 어떻게 돼요? 강간당하고 죽죠. 그랬더니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시신을 12동강을 내가지고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는 베냐민 치자고 다 모여들어가지고 베냐민이 멸절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베냐민도 이게 보통이 아니야. 깡다구야 이게. 지파는 작은데 아주 호전적이고 깡다구가 세요. 그러니 그 11지파가 다 달려오는데도 난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서는 맞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절단나죠. 그래서 몇 명만 남냐 하면 남자만 600명만 달랑 남아. 그러니 뭐 그 지파라는 것이 지금 다 멸절된 여자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 그 신부감을 억지로 구해주잖아요. 뭐 400명씩 해가지고 보쌈 해가지고 오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사사기 보면은 그게 아주
그 혼미한 영적인 혼미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베냐민이 바로 그런 족속이에요. 간신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인 왜 나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베냐민 지파의 사람.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면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근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은 사실은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가장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울을 데려다가 10장에 봅시다. 10장 1절에 보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죠. 네, 기름을 부으는 대상. 기름을 부으는 대상이 누구 있습니까? 누구요?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렇게 기름을 붓죠. 예. 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입니다. 첫째는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사명을, 이거는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공적 의미예요. 사적 의미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내가 왕이 됐다는 거, 내가 한 자리 했네 이런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게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특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공적인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신중하게 받고 귀하게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었다는. 자, 기름 붓다라고 하는 뜻이 신약에 보면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누구?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하기도 좀 뭐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봐서는 안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는데 두 가지 대답이 yes or no가 다 맞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내가 특별히 어떤 그런 택함을 받은 공적인 그런 사역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대답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건 과거의 옛날에는 진짜 기름을 여기 지금 10장 1절처럼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해놓는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기름 부음은 더 특별한 의미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죠? 성령은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충만한 삶을 살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는 사건을 받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죠. 변화가 돼야 되죠. 어떻게? 공적으로 좀 바뀌어야죠.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을. 아니, 난 자격도 없는데 그냥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돼서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되길 원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된 왕 같은 짓을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믿음의 삶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그 당부 속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줄 알고 6절 보세요. 10장 6절. 목사님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이 점이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지금 뭔가 크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역사들로 이끄심을 받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 사울을 그 백성들 앞에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소수의 사람들 보는 데서만 이 기름을 부었지 공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을 어디로 또 불러요? 미스바. 의미 있는 장소죠. 아까도 기도했던 그 모여놨던 곳에 그래서 불러요. 그래서 너희들이 요구대로 내가 너희에게 왕을 소개해 주겠다. 왕을. 근데 아직 누굴 정했다라고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라. 1000명씩 나와. 그 중에서 한 지파를 뽑았어. 12지파 중에서 어디가 뽑혔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 그 베냐민 지파 나와라. 베냐민 지파 나왔더니 그 지파 중에서도 어디가 뽑혔어요? 21절에 보니까 어느 가족이 뽑혔어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 뽑혔고 12지파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이 누가요? 사울이 뽑았어요. 이 과정이 뭐냐면 제비뽑기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이 방법을 가끔 사용하시죠. 제비뽑기 방법.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참 좋은 방법인데 잘 활용을 못해요. 제비뽑기 해서 뭐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못해요. 그걸 왜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제비뽑기 장면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결정? 네? 맞습니다. 마띠아를 뽑는. 야, 그 장면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게 만약에 인기 투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아니고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죠. 우리가 이걸 못해요. 우리가 이걸 못해. 왜 못할까? 뭐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성경대로 제비뽑기 하는 이 과정이 참 귀하고 은혜스럽고 옳은 것도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제비뽑기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여기서 그냥 그렇게 소개되고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제비뽑기만 가지고선 당신의 방법이라고 사용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제비뽑기조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강팍함이라든지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정말 좀 회개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뽑혀듭니다. 이 사울을 찾으니까 사울이 없어. 어디 있어요? 진보다리 22절 보시면 어디 있어요? 진보다리 숲의 사이에 숨어 있어. 왜 숨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보다리 쯤에 숨어 있는데 그게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왜 안 숨겨지냐면 그 사람은 워낙 키가 크고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숨어 있어도 눈에 딱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야, 이 왕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완세를 부르고 왕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 보세요. 27절 보면 다 인정한 건
아니에요. 다 인정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불량배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뭐 하겠느냐? 어떻게 뭐 하겠느냐? 아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동그라미를 성경에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세워서 기름 부어 제비 뽑아 가지고 왕을 세운 사람은 이 불량배의 입에서도 고백이 되었지만 이게 그냥 보통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를 해야 하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를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러면 11장으로 가봅시다. 바로 뭐가 등장하냐 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길르앗 야베스에다가 진을 치고 길르앗 야베스 니들 와가지고 나한테 조공을 바치고 우리의 속국이 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언약을 맺어서 화평을 맺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뭐 해야 되냐? 2절 성경 읽고 오신 거예요? 안 읽고 오신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눈을 빼야 된다 그랬어요. 눈을 빼. 왜 왼눈이 아니고 오른눈입니까? 왜 양쪽 눈이 아니고 한쪽 눈만입니까? 한쪽 눈에서도 왜 오른쪽 눈입니까? 오른쪽 눈을 빼는 거는 뭐냐? 화살을 시위를 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왜 왼쪽 눈을 남겨놓는지 아세요? 일을 시켜 먹어야 되니까. 양쪽 다 빼면은 일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게 뭐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암몬 사람들이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니들은 완전히 우리의 종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화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 이렇게 맞춰보면 저는 좀 특이해서 왼쪽 눈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많은 분들이 오른쪽 눈에 맞추세요. 양쪽 보면 한쪽 눈에 맞춥니다. 그죠? 한쪽 눈에 맞춘다고. 한쪽을 빼면 그 잘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뺐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이 과거에 화살과 시위를 못 당기고 초점을 못 맞추고 칼을 휘둘러도 칼이 헛방치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왼쪽 눈은 남겨둔 이유는 얘들이 이른 부려먹어서 곡식을 해서 조공은 바쳐야 되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욕을 당한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3절에 보세요. 이래 동안 말미를 줘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겠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끝에 보면 우리를 뭐 할 자가 없으면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가서 오른쪽 눈을 뺐든 왼쪽 눈을 뺐든 눈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포자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죠.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한 가운데 있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듣냐 하면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왕이 지금 올라가 제비 뽑혔는데 왜 지금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아직 이 당시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왕을 달라고 했는데 뭐 왕궁이 있겠어요, 법이 있겠어요, 뭐 누가 도울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왕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왕도 뭐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다시 돌아가서 소몰이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가운데 지금 기회가 왔어요. 구원의 요청이 지금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까도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크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죠. 거룩한 분노. 이게 어찌 이 암몬 같은 이 이방이, 이 암몬과 같은 이 악한 역사들이 말이야, 감히 우리 나라를, 감히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리고 그냥 거룩한 분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한 결의에 지금 소를 몰고 있었잖아요. 한 결이라고 하면 두 마리죠. 두 마리의 소를 각을 탁 떼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지명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각을 띠리라. 그러고서는 크게 분노해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해서 모여라 그랬더니 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8절, 그래서 모인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몇만? 30만. 유다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왜 여기서 떼어놨을까? 이스라엘과 유다 합하면 몇 만이에요? 33만이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떼어놨을까? 아마 이거는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남과 북이 갈라질 때 유다를 중심으로 갈라지는 것을. 그래도 유다가 또 힘이 있는 지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3만이 모여가지고 가서 한 방에 얌몬을 물리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로 가볼게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했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누가 그랬어요 아까? 불량배가 지나가다가 이따구 소리를 했죠. 잡아 죽이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래서 사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아주 귀한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밭에서 소몰던 사울이 백성들 앞에 이제 완전히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실력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능력도 인정을 받고 권위와 능력을 인정을 받고선 그 기세를 몰아서 14절 어디로 가자?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분들은 어디서 이 길갈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첫 번째 장소가 길갈에서 세 가지 일을 행하죠.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 할례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길갈에 12도, 이게 우선이에요. 12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 그래서 새로운 역사,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굴러와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돼 갈 것이다, 바퀴처럼. 그래서 사울이 택하여서 새로운 나라의 도읍을 정하면서 그 자기의 집권을 시작하는 그 장소가 바로 아주 영적인 장소죠. 길갈.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곳에서 바로 이 길갈에서 사울의 왕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오느라고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너무 빠르죠? 안 빨라요? 그래서 의미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리 좀 해볼게요. 그래서 몇 가지 좀 기억하고 너무 숨가쁘게 와서. 첫째, 벳셈에서 가는 소는 기억하십시오.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명의 길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스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도움의 돌. 그 도움의 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말씀의 부흥에서부터, 기도의 부흥에서부터 일어났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승리가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는 사실상 잘못된 요구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점은 기억합시다. 어차피 하나님 왕 주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중에라도 왕 주실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미리 달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아까도 다루었듯이 모든 나라, 다른 나라와 구별되지 않고 그 나라를 쫓아가겠다는 것이 첫째 잘못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더 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세워서 이들을 이끌어 주셨을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셨을 텐데 우리가 다른 것,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역행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뜻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외모는 아주 기가 막힌데요. 지금도 외형을 잘 갖추어 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네, 아멘. 예, 오직 하나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만 멀쩡한 오늘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만 멀것으로만 오늘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중심이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또 그 말씀을 열심히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그래서 내 속이, 내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 부흥,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외모만 겉모양만 멀끔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속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게 하셔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저 죄악의 본성, 우리의 그 본능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베세메스에 가는 소와 같이 주의 사명 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